지난주에 저희가 자기 모니터링, 그리고 자기 모니터링은 안쪽 길과 바깥쪽 길이 있는데, 우리가 바깥쪽 길,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해서 평가해 주는 것이 좀 더 정확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우리가 뭐 세인들의 평가에 또 흔들리지 말아야 하고, 우리가 평가하는 최종적인 기준은 이제 성경 말씀이지만은, 그런 말씀 여러분들과 나눴고요. 아주 그 소그룹 시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여러 피드백들 나눠주셨어요. 한 가정의 나눔인데요. 이 가정에서 요새 AI로 성경 동화를 열심히 읽어주는 한 가정에서 우리 아들들이 성경 동화를 열심히 듣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이제 남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가정의 질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동화로 구현이 되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또 가정을 이루고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부분이 이렇게 쭉 되어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한테, 우리 집은 엄마가 여자가 남자를 다스리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상당히 큰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니야, 아빠가 남자가 다스리는 거야. 그랬더니 아닌데 우리는 엄마가 다스리는데, 이래가지고 그 말로부터 본인이 그동안에 본인에 대해서 모니터링 했던 것들을 쫙 생각을 해봤대요. 교회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고, 또 본인도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서 나름대로 고쳐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들의 바깥쪽 길로의 그 모니터링을 통해서 내가 참 많이 변화됐다고 생각했는데 거의 전혀 변화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자기를 많이 돌아봤다. 아침에 이 이야기를 그래도 제가 해도 되는지 자매를 목양실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이야기를 해도 되냐, 그리고 이제 가정 분위기를 좀 물어봤어요. 하여튼 근데 요즘에 하여튼 AI 성경 동화를 들으면서 부작용이 많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제 성경 동화로 너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재밌게 해주다 보니까 아이들이 성경 말씀을 너무 많이 알게 되고,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엄마를 지적한다는 거예요. 엄마 이렇게 하라고 저번에 동화에서 나왔는데 엄마는 뭐야.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잘 모르는 내용을 어디서 듣고 엄마한테 물어봐서 요새 열심히 검색을 해가지고 또 답을 해주고 있다고 그럽니다. 뭐 좋은 일이죠. 기본적으로 이 여성분들이 또 이렇게 가정에서 너무 주도적이 되는 것은 또 남성들이 아버지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번 주에 이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면서 우리 남성분들이 건강한 가장으로 좀 목소리를 내주길 또 이렇게 바라고, 신앙의 본이 되는 가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또 한쪽에 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이 했던 이야기들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뭐 그 집만 아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AI 동화를 틀어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이제 엄마 참고 살지 마, 뭐 이제 이런 식의 피드백들 계속하고, 아빠는 왜 집에 오면 맨날 누워있냐, 뭐 이제 이런 피드백들을 계속 들어왔는데, 저도 하여튼 스스로를 좀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뭐 농담이지만은 제가 이제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강의하고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마 목사님들이 저한테 약간 꾸지람을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도 많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좀 친해진 목사님들이 이제 SNS 댓글에다가 분노를 좀 삭히세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분노에 대한 영상을 올린 다음에 이종필 목사님 보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태그도 달고 그래가지고 제가 저 자신의 분노에 대해서 또 좀 생각을 하고, 또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이 주제를 좀 전해야 되겠다, 자기 모니터링과 이 분노의 문제를 좀 연결해서, 이걸 한 달 반쯤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으로 주셨는데, 제가 사실은 목요일까지 고민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주제를 내가 다룰 만한 자격이 있는가, 두 번째는 이 주제의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좀 저에게 떠올려 주신 말씀은 민수기 25장인데 이 말씀이 적절한가,
사실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고, 혹시 교회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다면 성경에 무슨 이런 말씀이 다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뭐 성경에 그런 말씀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의 시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목요일쯤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을 바꿀까? 왜냐하면 분노라는 주제를 다룰 수 있는 또 다른 본문들도 있고, 제가 오늘 실제로는 마태복음 21장을 또 인용을 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본문으로 바꿀까 하다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저희 삼남매를 향해서 화를 내셨던 것이, 내가 이제 아버지는 벌써 세상을 떠나셨고 내가 아버지의 인생을 이제 아버지가 되어서 제가 저 나이 때쯤에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게 됐어요. 이제 우리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게 될 즈음인데, 저희 아버지가 제 나이 즈음에. 근데 그럴 때에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시각으로 제가 봤을 때 정당하게 분노하셨는가, 분노라는 감정을 잘 사용하셨는가 생각할 때, 적어도 저희 아버지는 본인이 부부싸움을 했던지, 본인이 뭐 목회가 힘들다든지,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저에게 화를 내시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적어도 제가 혼나야 될 일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혼을 내셨고, 그렇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감정과 상관없이 너그러우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렇게 화를 내신 다음에는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는 너가 잘못했지만은 아빠는 사랑한다, 이런 메시지를 또 저에게 주셨어요. 저도 그 아버지의 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슷하게 이제 자녀들을 훈육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저희 자녀들에게도 몇 차례 엄청나게 사실은 분노를 표출한 적이 있고, 그 분노에 대해서도 저는 그게 정당했는가라는 생각을 이번 주에 이제 많이 해보게 됐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도 저는 이제 담임 목사로서 뭐 교회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저도 여러분에게 항상 천사처럼 그렇게 대하고 싶지만, 저희 교회에도 교회 공동체의 질서와 또 여러 가지를 흐트리는 일들이 때로 있었고, 그럴 때 여러분 그냥 목양실로 여러분을 호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메시지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단 한 번도 성도님들을 나가라 한 적이 없지만 저에게 크게 야단 맞고 교회를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정당했는가? 저는 과연 대상과 원칙에 있어서 분명한 성경적인 분노를 했는가에 대해서도 이번 주에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옛말에 참을인 자 3개면은 살인을 면한다.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우리의 감정을 많이 다스리는 쪽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행하는 분노의 대부분은 성경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정당하지 않은 분노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노를 우리가 참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맞다. 그러나 이제 또 여러분들이 정당한 때에, 예를 들면 자녀가 이거는 엄격하게 내가 훈육을 해야 되는데 훈육을 하지 못하고, 자녀가 느끼기에는 아빠가 이 일도 그냥 쉽게 넘어가 주는구나 라는 메시지를 줬을 때 생기는 문제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나에 대해서 부당한 뭐 성적인 모욕적인 말을 한다든지, 어떤 나의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한다든지 했을 때 내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 의사를, 분노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평소에 항상 웃고 서글서글한 사람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해도 충분히 내 분노가 전달이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분명하게 말을 전달하지 못할 때에는 또 다른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특히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이렇게 화냈어야 했는데 라는 제목의 일본 정신과 여의사 선생님이 쓴 책을 좀 보게 됐습니다. 여기에 그 이제 영어로 부제가 달려 있는데 The Right Way to Get Angry예요. 화를 내는 정당한 혹은 바른 방법, 적합한 방법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는데, 이 책은 적재적소에 전략적으로 화내는 33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략적으로, 성경적으로
이 책은 물론 성경을 기준으로 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정신과 의사가 30년 동안 분노와 감정의 문제를 다루면서 어떻게 했을 때 가장 적절하게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면서 내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가, 어떻게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관찰한 거죠. 특히 여러분, 일본의 문화라는 게 어때요? 길을 가도 조용하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 길거리가 조용해요. 어떤 문화적 차이가 있겠죠? 일본의 그 무사의 문화, 튀면은 사무라이들한테 죽는 문화가 오래 누적되면서 튀면 안 되고 목소리가 크면 안 된다라는 문화가 이렇게 정착돼 있고, 우리는 그 중간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극단적으로 감정을 표현하지 않잖아요. 일본 사람들 굉장히 젠틀하잖아요. 그죠? 젠틀해 보이는 거죠. 사실은 뭐 인간이 젠틀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 또 다른 하나의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적절하게 그리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화를 낼 것인가,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그 분노가 정당한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라는 것이 이제 앞부분에 있습니다. 즉, 우리의 분노가 예를 들면 너무 자기 애가 강해서 누군가가 그거를 좀 건드렸을 때, 즉 간접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분노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정당하지 않은 분노. 또 내가 건강이 좋지 않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어때요? 작은 말 한마디에도 좀 더 감정이 쉽게 자극되잖아요. 그거는 분노의 원인이 상대방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이야기인데, 아니 내가 몸이 안 좋고 오늘 기분이 안 좋아서 안 좋게 들리는 건 우리가 몸을 관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낮은 자존감,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질투심, 이런 것들이 불필요한 분노, 그리고 정당하지 않은 분노를 만들어내는데, 그런 분노는 우리가 좀 걸러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참 공감되는 부분이었어요. 어쨌든 이 분노라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이다. 저는 옛날에 분노하는 사람만 분노가 있는 줄 알았어요.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걸 목회를 통해서 많이 발견하고, 실제로 분노하지 않는 척하는 사람이 훨씬 수동적으로 목회자를 힘들게 하는 분노를 한다라고 하는 것들도 제가 좀 알게 됐어요. 어쨌든 이게 참아도 문제, 안 참아도 문제예요. 과거의 문화는 참아라라고 하는 문화였고, 지금은 참지 말라라는 문화였는데, 이혼율은 언제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안 참는 문화 속에서 조금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분노하긴 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안에 분노라는 감정을 해결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거를 과거에 참고 사는 것도 문제였지만 안 참고 사는 것은 더 결과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낸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할 것인가.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민수기 25장 말씀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25장의 배경은 이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거의 40년간을 방황하면서 한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요단강 동편에 정착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자기 땅이 없었잖아요. 지금도 팔레스타인에는 계속해서 땅 분쟁 문제가 있는 건, 그 땅은 원래 이 사람 땅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원래 이 사람 땅이라고 하기도 그런, 즉 이스라엘이 죄가 많았던 가나안 땅에 보내진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땅을 변화시키라는 사명을 갖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땅에는 원래 살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 안에서 상호작용이라는 것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민수기 25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해요. 모압 여자들이 되게 이뻤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뭐 좀 힘들었나요? 어쨌든 그곳에 가서 많은 남자들이 모압에 있는 여인들과 음행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성적으로 타락한 게 아니고 그 시대의 문화와 관련이 있었어요. 그 지역의 문화, 거기에 이제 모압 여성들은
2절에 보면은 자기들의 신들에게 예배를 드리는 중이에요. 즉 지금 말하자면 신들에게 제사하는 어떤 축제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만 절기가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종교에는 그 종교의 페스티벌이 있단 말이죠. 그 시기에 많은 여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우리 남성분들 여성이 유혹해 준대요. 너무 좋은 종교 아니에요? 반응 왜 이래요? 여러분 정말 이거 너무 유혹적입니다. 그렇죠? 그냥 내가 저 사람을 원하기도 전에 모압의 여성들은 그들의 종교 자체가 음란합니다. 즉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음란함과 부정함과 거리가 상당히 멀죠. 그러나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는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어떤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철학적인 답변을 주거나,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걸 이루어 준다라고 하는 어떤 그 소망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죠. 예를 들면 도라루방의 코를 만지면 뭐가 어떻게 된다라든지, 새벽에 정한수를 떠놓고 100일 기도를 하면 뭐가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이제 소원을 이루는 방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거에 대한 답을 주는, 바로 이 가나안 종교는요, 전형적으로 소망을 이루어주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신앙이에요. 자, 그래서 이 가나안 신앙은 기본적으로 바알 신을 섬기면 부자가 돼라는 신앙이에요. 되게 좋죠. 기본적으로 부자가 돼, 혹하시죠? 근데 그 부자가 되는 방법으로 그 신에게 예배하는 방식이, 우리는 오늘 뭐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으로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근데 그 신이 기뻐하는 것을 찬양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신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 바알 종교의 특징은 신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이 음란함입니다. 예? 이 가나안 종교는 남자들이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거의 100%죠. 남자들이 자기들의 욕망을 이 안에다가 투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음란한 제사를 신에게 드리고요. 실제로 그리스의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는 이런 이제 민간 신앙들, 이것도 굉장히 성적으로 음란합니다. 그러니까 디오니소스는 또 포도와 술의 신이죠. 거기에 술과 쾌락이 들어갑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 여기서 나이트의 문화를 다 즐길 수 있어요. 이거 엄청 부흥할걸요? 이거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홍대 강남에 부킹 안 되고 이런 애들이 다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섬기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막 환영도 해주고 어서 오세요 막 그러고 사랑합니다 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가나안 종교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정리하면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해주는데 신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이 내가 평소에 너무너무 갈망하던 간음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갔는데 마침 신들에게 페스티벌이 벌어졌고, 모압 여성들이, 그것도 평소에 무슨 돈을 받고 몸을 파는 그런 여성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여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먹고 신들에게 제사하는데, 3절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 가담했다는 건 뭐예요? 음란함을 즐기는 거예요. 이처럼 좋은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종교가 거기에 성행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게 됐습니다. 근데 이 일을 하나님은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셨냐면 4절 말씀 보면은 모세에게 백성들의 수령, 즉 대표들을 잡아다가 여호와 앞에서 태양 쪽 방향으로 목을 매서 달아라. 어때요? 전 제가 교회를 안 다녔으면 이 말씀 되게 시험 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목매에 달아서 죽여버리래요. 제가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셨는데 이 본문을 목요일까지 바꾸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모세는 순종합니다. 그래서 5절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 가담한 사람을 죽여도 된다 라고 이렇게 허가를 합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 정당한가요? 한번 이걸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굳이 이렇게까지. 자, 여러분, 이 우상 숭배라는 게 앞으로 어떤 문제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모함 여인들과 음란함을 즐깁니다. 여기서 얼마나 많은 가정이 파괴되겠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 여러 파트너를 바꿔가면서 성적인 음란함을 즐기면 뭐가 찾아오죠? 성병이 찾아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은 조선시대 많은 왕들이 성병으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성적인 음란함은 질병과 죽음을 가져옵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면 가난한 사람 돕겠습니까?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면서 살겠습니까? 이 사회는 엉망진창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냈는데 그 땅이 더욱더 죄로 관영할 것입니다. 얼마나 훨씬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겠습니까? 실제로 어떤 질병인지 모르지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음란함에 가담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병을 주셔가지고 24,000명이 이미 죽은 상태였다고 구절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병이 어떤 병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분명한 건 뭐 최근에 코로나 같지는 않지만 원숭이 두창이라는 질병, 이런 모든 대부분의 질병들이 어디서 옵니까? 또 여러분, 과거에 유럽에서 창궐하던 패스트, 사실은 많은 사람이 잘 이야기하지 않지만 패스트는 주로 항구 도시에서 급속히 퍼져나갔습니다. 왜요? 항구 도시는 집창촌이 발달한 곳입니다. 성적인 접촉을 통해서 패스트가 급속도로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산간 내륙 지방은 상대적으로 패스트의 피해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결국은 이 음란함이 많은 질병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감추죠. 적절히 장비를 이용해서 성병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라. 또 에이즈가 걸리면 신고해서 잘 이렇게 치료해라 라고 하지만요, 지금 여러분들의 세금 중에 얼마나 많은 부분이 그런 질병들의 치료에 사용되는지요. 여러분이 성적인 음란함은 결국은 사회를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진노하셨는지, 예를 들면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몇 차례 아주 엄중하게 혼을 낸 적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심각하게 반복하는 경우에, 그 다음에 부모님의 권위에 심각하게 도전하는 경우에, 그리고 부모님의 돈에 손을 댔을 경우에 큰 진노가 우리 가정에 임했어요. 저에 의해서. 저는 그렇게 자식들에게 진노하는 것처럼 표현하진 않았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몇 차례 엄청나게 크게 진노한 적이 있습니다. 자, 화를 내면 잘못된 걸까요? 오늘 좀 더 나가보시죠. 이때에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비느하스라는 사람은 요새로 말하면 성직자의 아들이에요. 제사장의 아들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가? 7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다음 구절도 제가 참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기 힘든 구절이에요.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였다. 그 여인은 누구냐면 이 남성을 유혹해서 함께 음란함을 즐기고 있던 미디안 수령의 딸입니다.
비느하스의 이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러분, 사울이 그 자녀에게 분노하고 다윗에게 단창을 던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버리십니다. 그러나 똑같은 종류의 분노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이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켰다. 무슨 말이냐면 그의 행동이 더 많은 범죄를 막았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야 할 심판을 멈추게 됐다. 쉽게 말하면 다 심각하게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많은 사람이 성적인 음란함 때문에 질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비느하스의 분노가 그들을 살렸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고요. 그래서 12절 내가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즉 이때로부터 이 비느하스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일에 영원히 사용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죠. 그 가문을 하나님께서 제사장 집안으로 사용하실 거라고 하는 놀라운 그 축복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비느하스의 이 분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막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물리적으로는 수많은 성적 쾌락으로부터 나오는 질병들을 막을 수 있었고요. 우상 숭배를 끊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 자체를 회복시켜가는 그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평화를 만든 언약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민수기는 26장으로 갑니다. 민수기 26장부터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음란함으로부터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후회라고 돼 있죠. 그 아까 질병이 그친 거예요. 비느하스로 인해서 그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을 때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백성들의 총수를 세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계수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구조사를 했다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구원하시는 프로젝트를 이루어 가시겠다. 그 전 세대는 어떻게 됐죠? 버림당했잖아요. 전 세대는 40년을 방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렇게 불행한 역사를 맞을 수 있었는데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역사의 물꼬를 바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평가입니다. 그의 분노는 의로웠고 꼭 필요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분노의 대상이 하나님께서 합당한 대상이었고 그리고 그 분노는 분명한 원칙, 즉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분명한 원칙. 아유, 오늘 괜히 기분 나쁘게 나한테 저렇게 말하네. 나 오늘 컨디션 안 좋은데 건드리네. 이런 게 아니고요. 예? 나 비싼 식당에 와서 기분 좀 내려고 그랬는데 커피잔이 쓰러졌네. 이런 성질이나 이런 분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대상과 원칙을 평가했을 때 분명했고 그래서 그 메시지가 이스라엘을 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왜 생깁니까? 분노해야 될 때 분노 안 하고 분노 안 할 때 분노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 배우자가 예수님을 잘 안 믿는다. 그러면 더더욱이나 여러분 그 배우자에게 이 분노의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즉 여러분, 사람이 분노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거죠? 이건 나한테 되게 중요해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11조 속인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엄격한 메시지를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문제는 중요하다.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목소리가 높아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대상과 원칙, 분노는. 그런데 상대방이 영적인 삶을 살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분노하지 않다가 나 생일 한 번 안 챙겨준 거 가지고 엄청 분노하면 그 가정은 복음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집니다. 누가 내 사사로운 기분과 감정으로 분노하는데 그 사람을 존경하겠습니까? 분명한 대상과
원칙이 있을 때,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분명히 금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이브하게 그걸 어겼죠. 저 뭐 박살낸 거는 아니에요. 그냥 불러서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됐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분들 교회 떠나셨어요. 저도 잡지 않았습니다. 공동체의 질서를 흐트리고 앞으로 그 문제가 용인됐을 때 훨씬 더 심각한 일들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 동거한다? 제가 주례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같이 여행 다닌다? 아마 여러분들 교회 다니기 힘들 겁니다. 그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주는 메시지. 우리 청소년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데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저에게 혼나고 교회를 떠나신 분도 계십니다. 저는 대상과 원칙을 분명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여러분 저를 모델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왜? 저는 잘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대상과 원칙을 따라 내 감정을 훈련할 수 있는 그 훈련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사로운 거,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화내다가 여러분의 인격과 말이 얼마나 권위를 잃어버립니까?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이 분명하게 말해야 될 것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여러분의 가정은 얼마나 엉망진창이 됩니까?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훈련이 돼야 돼요. 왜? 나는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 기분이 훨씬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자녀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내 기분을 좋게 해주는 거, 어떤 게 더 우리에게는 직접적으로 우리 감정을 더 영향을 미치나요? 우리는 굉장히 원칙 없는 분노. 아까 일본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얘기했듯이요. 자기 애가 강해서 낮은 자존감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무시할 것 같은 생각이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또 자기의 스트레스와 건강관리 잘못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토요일 날부터는 설교 준비 안 한다고. 오늘 아침에 원고를 보니까 생소해가지고 다시 열심히 읽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왜 안 하냐면요,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하게 되면 굉장히 제가 너버스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잘하지 못하는 설교인데 대충 하자. 이해하고 들으세요. 거기까지다 나는 준비해봤자. 그 대신에 내가 좀 여러분들 편하게 맞이하는 게 좋겠다. 저 그 생각 가지고 지금까지 거의 토요일 날은 진짜 어쩌다가 제가 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안 합니다. 나름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제 기분 때문에 제가 힘들어서 지금 막 내일까지 준비해야 되는 게 있는데 안 돼가지고 막 코너에 몰려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께 좀 덜 실수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분노하도록 우리 훈련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보면 예수님이 분노 조절 장애에 속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여러분 만약에 어떤 분이 교회에서 이렇게 하신다면 어이 목사님 분노 조절 장애네,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셨을 겁니다. 전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이 사람들이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거룩하고 소중한 공동체입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는 장난하는 곳이 아니지요. 예수님은 천국 길을 막는 위선자 바리새인들에게 엄중하게 분노하셨습니다. 이건 되게 의도된 분노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갔다가 갑자기 폭발한 게 아니고요. 아까 그 정신과 책에 화하고 폭발은 다르다고 앞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폭발하는 거죠, 대부분이 우리가.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 우리가 21장 12절 13절을 읽었는데요. 다음 절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옵니다. 만약에 예수님 분노가 폭발한 거였다면 야 다음에 와라, 지금 승질나니까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바로 다음 구절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오셨을 때 예수님 그저 사랑으로 맞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절대 감정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분노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감정이 안 들더라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진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근데 막 그날 승진도 했고 보너스도 받았고 막 남편이 선물도 사줬어요. 막 에르메스. 막 이거에 또 우아하는 건 제정신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자, 어떻게 화를 내죠? 지금 나 기분 엄청 좋은데? 이럴 땐 넘어가고, 남편이나 승질나게 한 날은 별거 아닌 거야. 너 일로 와봐. 오늘 말이 왜 그따구야? 이렇게 하면 이건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철저하게 내가 감정에 휘둘려서 모든 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분노는 원칙과 대상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분명히 말해야 될 상황인가? 그렇다면 말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안 하는 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걸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분노는 대상과 원칙을 정하는 데에 따라 달려있다. 데이비드 폴리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악한 분노, 선한 분노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이제 부제는 분노, 짜증, 불평, 원한에서 벗어나기. 이런 분노, 짜증, 불평, 원한, 이게 네 개가 비슷한 단어인 것 같지만요, 이 네 개는 표현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그죠? 남들이 볼 때는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종류의 여러 가지 분노의 감정들이 사람에게는 다 있다라는 겁니다. 감정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라는 겁니다. 기분이 나빠요. 그런 감정 들 수 있죠. 내가 오늘 똑같은 말인데 오늘은 기분 나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안 기분 나쁘기도 하잖아요. 그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굉장히 눈치가 빨라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을 어제는 가능했는데 오늘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살찐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날은 심각한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그러게 말이에요 목사님, 나 살 빼야 되는데, 어떤 날은 굉장히 관심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죠. 사람에 따라서. 근데 우리 모두에게는 그 감정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화나고 분노하는 감정이 사사로운 것이든 공적인 것이든 감정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어떻게 표출하느냐에 대해서 이 폴리스는 악한 분노란 뭐냐? 내면에 내재된 죄와 교만, 상대방에 대한 무시하는 마음, 또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분노는 악한 분노다. 그런데 선한 분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선한 분노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실현되는 통로가 된다. 상당히 결과적이죠. 내가 분노했어요. 잠시는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자비가 이 땅에 실현되는 통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사실은 비느하스 너무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비느하스의 그 분노는 분명한 시그널을 줬고, 우리가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 주변에 지금 어떤 질병이라고 명시하진 않지만은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구나 라는 걸 분명히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 자녀가 어떤 하나의 그 시그널 때문에 방향을 바꿀 수 있고 그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임하는 통로냐는 거예요. 그런데 아유 괜찮아, 또 아이 기죽이면 안 돼. 공동체에서는요, 목사들은 주로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왜 없냐고요? 저도 있습니다. 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무질서와 혼란 속으로 빠져드는 것들을 상담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선하면 선한 사람들은 되게 좋습니다. 근데 악한 사람들은 그걸 이용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에는 악한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만약에 내버려 두면 어떤 사람이 교회를 떠나게 되느냐? 선량한 사람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화를 내죠?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에게 화냅니다. 아유, 화냈다가 내가 맞겠다. 그래서 화를 안 내는 게 아니에요. 골리앗에게 화를 냅니다. 사울은 누구한테 화를 내죠? 자식들에게 화를 냅니다. 야, 다윗을 죽여야지. 왜 너 다윗을 봐주는 거야? 저거 애미 닮아가지고 아이고 저거 이렇게 욕을 합니다. 네. 이게 사울이에요. 자기 맘대로 되지 않는다고. 사울의 분노의 원칙은 자기의 기분과 자기의 권력에 있어요. 다윗의 원칙은 하나님이 모욕받는가에 있어요. 여러분의 대부분의 감정의 표출이 무엇을 원칙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교회를 내가 아무리 나와도 내 삶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거 훈련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대상과 원칙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를 봤을 때도 그러했고요. 훈련되어져 가는 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과거를 생각해 봤어요. 아, 너무 과하게 화를 냈구나. 내 감정도 조금 들어갔구나 하는 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과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거든요, 사람은. 그러나 중요한 건 제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를 평가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저 사람은 어떤 일에 화를 냈고 어떤 일이 저 사람에겐 중요했던 것인가. 그죠? 내 아내를 좀 멀찍이 해외여행 가서 출장 가서 생각해 봐요. 그래도 우리 아내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뭔가? 우리 아내가 언제 나에게 읍소하고 언제 눈물을 보였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진짜 힘들어 했는가? 그게 메시지라는 거죠. 나는 이걸 중요하게 여긴다. 이 시대에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분노해야 되겠습니까? 청소년들과 청년들 이끄는 악한 콘텐츠들, 이런 분노하셔야 됩니다. 그 콘텐츠들이 만들어내는 원나잇 문화, 이 성적인 타락, 여러분 분노해야 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런 부분에 엄격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우리 이방인들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지킬 건 지켜야죠. 무신론으로 만들어내는 이론과 문화들에 대해서 분노해야 됩니다. 즉 여러분의 그 분노가 사사로운 여러분의 낮은 자존감 때문에 생기는 것들은 아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노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해야 한다는 것이죠. 대상도 잘못됐고 원칙도 없는 분노가 난무합니다. 모든 분노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어요. 죄와 벌에서 도끼살인을 저지르는 라스콜리니코프도 다 정확하게 이유를 가지고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렇듯이 우리 안에는 우리의 분노가 정당화됩니다. 그 과정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게 정당한지, 그리고 우리는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리고 베드로가 인용한 출애굽기 19장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왜 목사님만 설교해? 왜 목사님이 교회에서 지도자야? 다 평등한 건데 이렇게 맘먹자고 만인 제사장을 하자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비느하스의 예를 보니까 하나님의 그 분노에 동참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고치려고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에 동참할 때 우리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까지 우리의 분노가,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사사로운 곳에 쓰였는가.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훈련되어져야 함을 꼭 기억하시고, 이 세상의 우상 숭배는 반드시 하나님을 배제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배제한 문화는 우리 인간의 쾌락을 정당화시키게 돼 있고, 그건 우리에게 수많은 질병과 문제를 만들어낸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가 공적인 분노가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께 의로운 질투심을 여러분 보이시기 바라고, 공동체를 또 나아가서 이 세상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롭게 사용하시고
또 비느하스처럼 영원히 여러분들은 축복받을 존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거룩한 분노, 대상과 원칙이 분명한 분노를, 우리 앞으로도 완벽하지 못하겠지만, 앞으로도 부족한 게 많겠지만은 함께 훈련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